이사야 우리가 44장 말씀, 특별히 2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단락의 시작이. 우리가 이 앞에 살폈던 말씀 중에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일생을 돌아볼 때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즉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내용이죠. 잊어버리거나 망각해서는 안 되고 네가 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고 너는 나의 종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고 나는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은 내 일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길, 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길, 그런 모든 인생길이 있잖아요. 나의 인생의 삶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종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종임을 기억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됩니다.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종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이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 단락에 21절, 22절, 23절 가운데 23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은 이런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속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창조하셨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은 43장부터 쭉 살폈잖아요. 그때 처음에 등장한 것이 창조주.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 첫 번째 아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다. 나를 만드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만들고 그냥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창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다 만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하신 일이 뭡니까?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거룩한 친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느니라. 그게 뭐냐면 거룩한 친백성을 삼은 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구원. 그리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구원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주신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를 베풀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약속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사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죠.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고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았어요. 즉 은혜를 믿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일생 동안 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저 일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그러면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나는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에 그 행한 일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한 일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첫 번째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위대로 갚아주셔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고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 행위대로 갚아주시죠. 지옥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잖아요. 그럼 그 행위대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일이 없어. 상급은 없어요. 상급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또 있겠죠. 행위대로 갚아주시니까. 그래서 이 원리는 똑같아요. 일한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다른 같은 업종인데 다른 데서 나를 스카우트 했어요. 근데 200만 원 받은 사람은 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거기에 갔어.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500만 원 주는 것은 이유가 있죠. 500만 원의 가치의 일을 하라는 거죠. 그거 아니죠. 내가 500만 원 주니까 너는 7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IT가 요즘에 굉장히 전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젊고 프로그램 잘하는 유능한 우리 청년들은 그런 대기업, IT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뭐 들어가기 너무 어렵죠. 근데 더 무서운 거 뭐냐면 대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연봉이 막 1억 몇천부터 시작하니까 초봉이 최고의 대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기숙사도 있고 모든 편의시설 다 주고 그다음에 가정부까지 다 붙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하는 거예요? 회사 일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요. 퇴직해요. 그 스트레스, 압박감. 그러니까 그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만큼 해야 되고 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받은 만큼 하지 못하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하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퇴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아까 내가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실히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왜 걸림돌이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 힘들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무에 우리가 딱 이렇게 붙잡혀 있잖아요.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워야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올무에 딱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은 자유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다가 결국 죽죠. 그 확실한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게 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탁 올무로 이렇게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뭡니까? 죄의 올무입니다. 죄의 올무에 우리가 결박당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의 복을 누리잖아요. 번성해요. 근데 번성의 복을 누리는데 고난이 오죠. 그리고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를 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죠, 노예. 종으로 매여 있었어.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애국과 같아요, 애국. 그래서 죄 종노릇하고 딱 묶여 있는 거야. 근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듯이 죄로부터 우리를 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에서는 식물도 풍부하고 고기도 먹지 않았느냐? 이 박한 음식을 이제는 먹을 수가 없다. 나를 박한 음식이라 해보잖아요. 원망불평무만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죄 종로로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전 일을 생각하고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좋았다. 그 쾌락의 즐거움, 또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즐거움. 그러니까 그 딱 종으로 매여 있어도 차라리 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말 아닙니까? 옛날 내가 범했던 그 쾌락으로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굶어도 죄는 굶을 수가 없다.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밥은요, 딱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요, 굶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죄는 굶을 수가 없어. 그렇죠. 항상 우리는 죄를 생각하고, 항상 죄를 범하고, 죄로부터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보면 우리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하루 24시간 동안 인간이 그 자기도 모르는 그런 악한 생각을 몇 번이나 한 줄 아세요? 10만 번 이상인데요. 놀랍죠? 10만 번. 이렇게 우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만 짓고, 그런 말미암아 죄인된 삶을 살다가 죽고 망할 자라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매였던 것으로부터 종된 삶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해방시켜 자유케 하심으로 그것이 출발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그거하고 연결돼요. 나는 지금 딱 죄 올무에 딱 묶여 있었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 여호와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그 일이 뭐냐? 이 일을 기억하라. 네가 나의 종임을 기억하라.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그러면은 이제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구속이란 말이 나와, 구속. 구속은 뭐예요? 값을 지불하여 해방시켜주는 거죠. 자유케 하는 거죠.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는 게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제 종로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대신 자기의 그 피값,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속을 통한 구원.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에요.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그랬죠. 아까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 근데 그 기억할 내용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요. 내가 해야만 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나의 종임을 기억하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거 이꼬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그럼 네가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아니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여호와가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임재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죠. 임재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셔요. 구속을 통한 구원. 그 뭐냐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자기 영광을 받으십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어떻게 시작되냐? 여호와가 내 안에 임하셔야 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하셔.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놀랍죠? 또 이런 내용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셔. 문제를 해결하셔. 그리고 나를 살리셔. 그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할까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 방금 내가 나를 통하여를 내가 첨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가 임하셨죠? 여호와께서 일하시죠? 여호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 하시고 영광까지 받으셨는데 뭐라 하세요? 착하고 정성된 종아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하고 있어. 이걸 내려놔야 돼.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보면 여호와께서 다 하셨잖아요. 여호와가 내 안에 임하셔서 여호와가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가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자, 그러면 벗겨 봅시다. 여호와가 임하셔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행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죠. 그럼 여호와가 임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해와 달이 있는데 해는 발광체잖아요. 근데 달은 빛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달이 저녁에 빛을 비추는 건 뭐라겠어요? 햇빛을 다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임하시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빛이 드러납니다. 똑같죠? 이것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말과 똑같아.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으니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큰 빛으로 참 빛으로 오셨느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은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소망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절망을 몰아내시고 소망을 주시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202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는데 어제 요양병원에서 신년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영상 보셨죠? 그 워십팀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더 은혜 받고 가지. 이 착착착착착착 어르신들 10분 집중하기도 힘든데 1시간 예배 집중해서 하잖아요. 목사님 궁금했어요. 사모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는 거. 그것만 기다려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그분들도 따라하면서 도전을 받고 막 얼굴이 확 달아나. 우리가 이렇게 공연하러 왔다, 이렇게 섬기러 왔다, 이게 이제 사라지는 거죠. 와서 더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더 도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암요한께서 예배 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나눔 시간을 갖는데 전신 통증으로 고통받는 그분이 예수 믿었잖아요.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그 전에 내가 말씀 보내주면요 감사하다고 말씀 잘 듣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서 아 그러시구나 했는데 감사했는데 이번 주 내내 그 말씀을 들었대요. 가지고 자기 아는 분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믿음을 떠나갖고 있는데 그걸 영상도 같이 보내주고 막 듣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고민했더니 그 믿음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교회 나가기로 했다고. 할렐루야. 전도까지 한 거예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분이 구원 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놀랍죠? 말씀은 바로 이와 같아요. 아니 어떤 분은 요즘에 또 관계가 돼갖고 쭉 계속 관계를 몇 보내다가 영상을 동영상을 하나 딱 보내줬더니 그 지난주 토요일 거라 1시간 3분짜리더만 보내줬더니 감사한데 말씀이 1시간이 넘잖아요. 저 볼 시간이 전혀 없어 바빠요. 죄송해요. 딱 보냈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그걸 들으셨어. 갖고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역전시킨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들을 갖고 있잖아요. 아, 이거 하면 그분이 이거 좀 뭐 힘들어하지 않을까, 어려워하지 않을까. 근데 주님이 주신 그런 감동이 있으면 보내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오늘 눈이 오는데 오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분 내 코마 뭐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 요양병원 오셨을 때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남자분. 근데 그분이 이제 염증 그다음에 두피에 있는 이 부분 또 치료받고 그러기 위해서 조대에 가 계시는데 주님이 계속 좋아지게 하시는데 오늘 그 보호자 그 집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왼쪽이 다 마비돼 있잖아요. 그거 오른쪽도 힘이 없잖아요. 콧줄을 계속 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콧줄을 빼붙다는 거야 아침에. 할렐루야. 엄청 좋아진 거죠. 다시 간호사 가서 끼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엄청 좋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빼버렸어 막 이렇게 하고 웃으니까 자기도 말 못하겠다가 자기도 허허허 따라 웃었다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놀랍죠. 근데 왼쪽이 마비된 왼쪽 팔을 움직이고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말씀 보내주면 말씀 읽어주신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제가 영상 보내면 설교 계속 보여드린대.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막 칭찬하고 잘했다고 막 하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꼭 교회에 나오시고 믿음 생활 잘 열심히 하시게요 하니까 웃으니까 웃으신 거예요. 놀랍죠?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이게 뭐예요? 말씀.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호와는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복음의 정리가 다음에 한번 이거 나올 겁니다.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놀랍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것이 또 이거하고 연결돼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질병을 고치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영광을 받으셔. 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영광을 받으셔. 나를 살려주심으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은요, 정말 주님께서 깊은 보화를 이렇게 탁 파묻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고 그 보화를 누릴 주인공입니다.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21절, 23절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어서 23절 후반부만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아무개 너를 지었으니 아무개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인으로서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널 늘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나와 늘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내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많아요. 빽빽한 구름이 있죠. 그리고 내 죄가요 안개같이 콱 자욱해 버려 완전히. 근데 그 수많은 죄를 한순간에 없이 하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이요. 그 많던 빽빽한 구름이 한순간에 탁 흩어져서 사라져버려요. 응? 봤더니 아니 안개가 다 자욱해서 다 안개인데 그 많던 안개가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그죠? 빽빽한 구름같이 내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허물을 다 한순간에 사하셔요. 또 안개와 같이 내 죄가 많은데 그 죄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그 의미에 그 다음에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이 모든 문제도 다시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개치 아니하세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희건하지 않아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원하심에 대해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니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타내실 것이다 말했는데 우리에게 적용이 이미 됐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아멘.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